이사야 6장 우리 1절에서 13절인데 오늘은 13절 말씀만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 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 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여러분, 그 이사야 6장 또 이사야 그 7장부터 10장까지는 남왕국의 유다 아하스 왕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입니다. 이 남유다의 아하스 왕 시대에 이렇게 남유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의 침공에 대해서 승리할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미리 얘기를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이 그 남유다 왕국에게 하나님은 미리 얘기를 해주시기를 무슨 얘기를 해주셨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아하스 왕에게 승리할 것이야, 승리할 것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승리할 것이라는 말씀이 내용이 뭐냐? 그 징조가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면 군대를 동원하시거나,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고 하시면은 어떤 배경 있는 사람들을 붙여주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거야. 그 아하스 왕에게 북이스라엘이 침공할 것인데, 반드시 너는 이기게 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메시지가 여러분의 메시지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거나 멸망되지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후서 4장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해를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뭐라고요? 망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은 망하신 분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의 어떤 상황적인 거, 여러분의 어떤 부족한 것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 하신다고 하신다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아하스 왕에게도 그랬을 것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굉장히 이런 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잘 사용하던 사람들이었거든요. 이 아하스 왕에게는 굉장히 위협이 됐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위협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거야. 하나님이 우리와 임마누엘 하실 거야 라는 말이 아하스 왕에게는 가장 승리 중에 승리요, 기쁨 중에 기쁨이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절대로 멸망하거나 망하지 않는 신분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 믿음과 생각을 여러분 마음속에 참 기록하면서 내 영혼 속에 연결되고 뭐랑요? 보좌와 연결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보좌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하늘에서 우리가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진다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무리 땅에서 막 날고 기어도 하늘에서 결정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그 믿음의 생각들을 여러분 오늘 갖고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 결제를 해주시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오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축복으로 역사해 가실 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때에 정말 하나님은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그 사자들을 보내시는 시간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현장에 나갈 때 하늘 문을 여시고 하나님의 사자들을 보내시도록 여러분 그것을 믿음과 여러분의 생각 속에 딱 갖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 축복을 보좌의 축복을 현실화시키는 것이 뭐다? 기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영적인 존재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흑암의 권세가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재앙이 여러분 계속 오고 있다니까요. 정말 내가 착하고 내가 정말 잘 살고 내가 노력해 살고 열심히 살고 해가지고 안 오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애굽 장자의 죽음을 당했던 그 애굽에 재앙이 왔잖아요. 그죠? 그 재앙이 왔을 때 모든 집에 이 재앙이 들어왔다니까요. 모든 가정에 재앙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그 장자가 첫 번째로 난 것들은 다 죽었잖아요. 재앙인 것이죠. 어느 누구도 그걸 피하거나 도망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재앙이 들어왔을 때에 내가 이만큼 착했는데, 내가 이렇게 잘 살아왔는데, 내가 열심히 살아왔는데, 나는 여기서 노력하며 살아왔는데, 왜 이렇게 왔습니까?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재앙은 그 애구방 때문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죠? 그 애구방으로 말미암아 그 재앙이 그 애굽 전체에 들어오게 된 것이죠. 그죠? 그것을 문을 닫는다고 막아지겠습니까? 여러분 그 캡스를 몇 개씩 박아 놓는다고 안 들어옵니까? 그죠? 여러분 그 뭡니까? 찹쌀을 뿌린다고 해서 그리고 그 팥을 뿌린다고 해서 안 들어옵니까? 여러분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좌우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는 곳은 지나가게 할 것이다. 그게 뭐 작게 그리든 크게 그리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양의 피를 가지고 그 문지방의 좌우문설주에 피를 바르는 곳은 그 재앙이 넘어가리다. 그게 바로 유월절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것을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나아가는 것이 정말 여러분에게 은혜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문제가 옵니까? 왜 불신자들에게 문제가 옵니까? 왜 불신자들에게 재앙이 옵니까? 왜 불신자들이 막을 수 없는 이 재앙과 저주가 왜 옵니까? 그게 와야 복음을 받잖아요. 그죠? 그것이 와야 그 문제가 와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잖아요. 여러분 지금 상황들이 너무나 어렵습니다. 너무나 어렵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어려운데 그 눈에 보이지 않는 재앙과 저주가 지금 막 오고 있다니까요. 그것을 막을 길이 없다니까요. 복음 외에는 그 재앙과 저주를 막을 길이 없다. 여러분, 그 재앙과 저주를 막는 것이 여러분 보좌를 통하고 있는 여러분이 막는 줄을 믿습니다. 보좌의 비밀을 아는, 보좌의 상황을 아는, 보좌의 역사를 아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재앙과 저주를 막게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아하스 왕에게도 재앙이 왔다니까요. 재앙이 왔습니다. 누가 어떤 재앙이 왔냐? 저 북이스라엘이 쳐들어온다는 거예요. 재앙이 왔을 때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임마누엘. 그것이 아하스에게는 가장 기쁜 소식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그 축복이 그 은혜가 정말 있어지는 날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라고 하셨습니다. 이 보좌의 축복은 믿음으로만 누릴 수 있고 이것과 함께 천사가 움직이는 것이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 예비하고 기도하는 것이죠. 보좌의 축복을 누린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무엇을 주셨을까요?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 중요한 언약이 뭐냐? 후대 운동인 것입니다. 후대를 살려라라는 것입니다. 너뿐만 아니라 너의 가족과 너의 자녀들을 위하여. 노아를 부르실 때에도 너와 너 가족을 위하여. 그죠? 우리 후대 운동을 정말 우리가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이사야에게 중요한 언약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임마누엘의 언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사야가 붙잡았다는 것이죠. 이사야가 후대 운동과 임마누엘의 그 언약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붙잡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말씀의 능력을 주셨고 말씀을 그대로 성취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붙잡은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역사하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주의 사자들을 통해서 기도 응답을 하는 축복을 허락하신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중요한 여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에게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것과 그 이유를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한 후대라는 미래를 보여주셨는데 그것이 구루터기입니다. 이 구루터기의 뿌리가 언약이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루터기고 우리의 새싹이 후대들인 것이죠. 이것이 큰 나무가 되는 것이고 우리는 이사야처럼 정확한 언약을 천명, 소명, 사명으로 붙잡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사야가 분명한 언약을 붙잡았다. 그것이 뭐냐? 후대와 임마누엘 언약이다. 여러분 오늘 그 언약을 붙잡고 여러분 중요한 여정들을 걸어가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어떻게 여정을 걸어가느냐? 내 하나님의 주신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여러분 그것을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들을 미리 보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천년의 응답을 받아야 세계복음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다 불신자보다 저 앞을 봐야지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불신자들도 저 앞을 못 봅니다. 그러나 우리는 참 선지자 되시는 그리스도를 통하여 저 앞의 일들을 보게 되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밥을 많이 먹어서 생기는 힘이 아니라 때를 따라 돕는 그 보좌에서부터 주시는 힘을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은 말씀과 뜻을 이루는 주의 천사들을 하나님 보게 하심으로 천년의 응답들을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 기도가 시작되는 날 되기를 기도합니다. 이사야는 어떤 언약을 붙잡고 있었냐? 후대와 임마누엘의 언약을 붙잡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천년의 응답을 위하여 장래와 그 미래 일들을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주의 천사들을 보내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도록 내 가슴에 딱 갖고 있어야 되는 게 뭐냐? 정확한 그 언약을 천명과 소명과 사명을 딱 붙잡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거기에 필요한 은혜들을 거기에 필요한 사람들을 거기에 필요한 힘을 거기에 필요한 경제를 우리에게 주실 줄을 믿습니다. 왜냐? 세계복음화해야 되니까.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았으니까. 세계복음화에 방향 맞추고 있으니까. 세계복음화의 비밀을 우리만 알고 있으니까. 우리가 이 은혜와 이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경제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여주시는 그 미래를 가지고 우리가 나아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24시 복음의 파수꾼, 기도의 파수꾼, 전도의 파수꾼으로 세우셔서 오늘 예배하고 기도하는 중에 시편 103편 20절 22절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는 너희 천군이여, 너희 천사들이여 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에게도 동일한 그 고백과 그 언약 성취의 일들이 오늘도 있어지는 날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내가 벌어서 생기는 그 경제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닌 하나님이 전도와 선교 때문에 숨겨놓으신 그 경제의 축복을 가지고 우리 성도가 그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성도가 그 보좌에서 주시는 경제의 축복을 누리는 성도들이 우리 보좌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힘을 가지고 오늘도 살아가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